자, 6장 32절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본 것처럼 과장법적 대조 구문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누가 주었다?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니까 모세가 떡을 안 준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모세가 준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게 만들었고 결국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모든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안 준 게 아니라 모세가 준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모세가 준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 떡을 준 것이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즉 예수님의 아버지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참떡을 주신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과장법적으로 대조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애써서 그래서 소득을 얻었지만 그러나 이렇게 다 얻은 소득이 내가 일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고백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 나는 그냥 펑펑 놀고 있었고 나는 아무 일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뚝 띄어서 준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나도 일했어요. 내가 열심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고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그래서 그 수고의 땀의 결과로 얻게 된 것이지만 그러나 이렇게 얻게 된 것이 단순히 나의 공로만이 아니라 사실은 더 근원적인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내가 얻은 이 모든 것이 내 수고에 의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기 위한 과장법적인 그런 대조 방식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도 과장법적 대조의 문장으로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텐데요.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시를 하고 어떻게 거더라 얘기도 하고 하면서 모세가 인도를 한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의 참된 의미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게 하기 위한 말씀이 6장 32절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그 근원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일 수가 있겠죠. 우리는 도구나 수단 혹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의 시각을 빼앗겨 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사용하셔서 말씀을 전하게도 하시지만 우리가 목회자에게 열광할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목회자가 말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바라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도구를 바라본다든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바라본다든가 거기에 열광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는데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수단이나 도구 그리고 선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6장 32절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언약궤를 통해서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언약궤에 열광을 한 거죠. 그래서 언약궤를 가지고
광야를 통과할 때 이스라엘 민족은 전쟁에서 승리를 하기도 했고, 또 언약궤를 가지고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강이 갈라지기도 했고, 언약궤를 가지고 여리고성을 돌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민족은 언약궤가 대단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만 있으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스라엘 민족의 생각을 깨기 위해서 언약궤를 가지고 갔으나 블레셋 민족에게 그 언약궤를 빼앗겨 버리는 대참사가 일어나게 만드는 겁니다. 언약궤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야만 언약궤가 언약궤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와 함께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무런 의미를 발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사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제사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고 드리라고 하신 것이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드리기는 했지만 제사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제사만 드리면 되는다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에 빠지게 되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너무 아쉬운 것이죠. 그래서 참된 믿음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신 수단,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에 열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6장 32절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6장 32절의 말씀을 보면 시제면에서 약간 변화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떡을 준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라고 현재형을 써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고 하는 점을 우리가 눈여겨보면 좋을 건데요. 그 옛날 모세 시대 때 하나님께서 떡을 줬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참떡을 주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참떡을 주시고 계신다라고 현재형으로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점에 우리가 주목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떡을 주시고 계시다, 현재형으로 쓰고 있죠. 이렇게 현재형으로 쓰고 있는 것은 우리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가능한 것은 현재형이라고 하는 것이 역사적 현재라고 하는 문법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현재형 동사를 쓰지만 그러나 실제적인 의미는 과거의 의미를 나타내는 방식이 헬라어 표현법 중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형 동사를 쓰지만 실제 의미는 과거형 동사를 의미하는 용법이 헬라어 용법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고 계신다라고 현재형을 썼지만, 만약에 이 주신다고 하는 이 현재형이 역사적 현재형이라고 우리가 이해한다면, 그러면 과거형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너희들에게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과거형의 표현을 현재형으로 쓸 수 있는 것이 헬라어의 문법적인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사적 현재로 해석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두 번째 해석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문자 그대로 현재형으로 해석해도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과거에도 하나님께서 떡을 주셨지만 지금도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참떡을 주시고 계신다. 옛날에만 만나를 준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참떡을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특별히 6장 33절의 말씀을 보면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께서 떡을 주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6장 33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옛날 모세 시대 때 만나라고 하는 떡을 주셨는데 그 만나라고 하는 떡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야말로 우리 인생들에게 온 세상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바라보게 만들기 위해서 만나를 주신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옛날 이스라엘 민족에게 만나를 주셔서 살린 것처럼 오늘날에도 우리가 왜 살아가는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는가? 그것은 우리가 떡을 먹었기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산다고 하는 그런 개념을 6장 33절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물질적인 떡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생명의 떡을 주시는 것이죠. 영생의 떡을 주시는 것인데 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생명을 주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영적으로 살아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생생한 교제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겁니다. 성경은 주로 물질적인 관점으로 많은 것들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너희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뭐 떡광주리가 복을 받고 등등 그렇게 물질적인 표현을 많이 쓰기도 했고 또한 출애굽 당시에는 만나를 주시는 것을 보여주기 물질적인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사실은 그 물질적인 표현들이 무엇을 가리키냐면 영적인 것을 바라보게 만들어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살아나는 것, 하나님과의 신실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6장 34절 그러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아마도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영적인 떡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생명을 살리는 떡,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떡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떡이 그런 영적인 떡이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주님 이 떡을 좀 제발 우리들에게 항상 공급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잘 이해하지 못하고 이야기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의 대답을 듣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떡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습니까? 바로 그 뒤에 나오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데 내게 오는 자는 즉 예수님께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에게 어떻게 갑니까? 예수님께로 오는 자는 줄이지 않는다고 했는데 예수님에게 가는 방법이 뭔가요? 그것을 예수님은 지금 여기 안 계신데 예수님에게 어떻게 가죠? 예수님께 어떻게 올 수가 있죠? 그것은 바로 그 뒤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 이게 히브리 평행법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히브리 평행법적인 표현인데
이 표현을 가만히 보시면 이게 두 가지로 표현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봅시다. 자, 여기 딱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지금 보면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표현법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표현법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히브리 평행법이라고 하는 표현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것은 같은 내용의 말을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게 오는 자가 있고 나를 믿는 자가 있고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사람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오는 자는 어떻게 예수님에게 간다는 겁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예수님께 오는 것이죠. 예수님이 지금 우리 곁에 안 계시지 않습니까? 이미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나라로 가버리셨고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십니다. 근데 그 안 계신 예수님에게 어떻게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가? 예수님께 오는 자가 줄이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가? 그 답이 바로 밑에 있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라. 그러니까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서 오는 자는 줄이지 않고 믿는 자는 목마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즉 예수님께 오는 자, 즉 예수님을 믿는 자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로 히브리 평행법적인 구조를 가지고 이 문장을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바로 그 내용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예수님께 어떻게 가지? 예수님이 가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할 수가 있겠는데 바로 밑에 설명이 나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예수님께 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는다.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 않는다는 얘기는 어떤 점에서 줄이지 않고 어떤 점에서 목마르지 않는다는 건가요? 물질적인 의미에서의 배고픔이 없다, 물질적인 의미에서 갈증이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만족함을 얻고 아무런 부족함이 없을 것이고 만족함을 얻게 될 거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영적인 차원에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한 번 더 설명을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러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을 믿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내에서 쓰는 용어들이 전부 추상적인 용어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추상적인 용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해하지 못한 채 그냥 자주 써요. 자주 쓰니까 내가 이해하고 있나 보다 하는데, 그리고 나는 이해한 줄 알고 불신자들에게 설명을 하는데 불신자들은 도무지 이해를 못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사람들이 알고 있느냐면 잘 모르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게 뭡니까? 그럼 나 예수님 믿어? 그러면 믿는 겁니까? 나 교회 다녀?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고 내 뜻대로 했고 내가 왕처럼 그렇게 살았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마음의 왕이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유학을 가게 되었을 때 돈도 별로 없는 상태에서 제 아내와 두 딸아이를 데리고 유학을 가게 됐는데요. 가게 되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미국이라고 하는 땅에서 돈도 얼마 없고 말도 잘 통하지 않는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가 있을까요? 걱정이 많이 되죠. 걱정이 많이 되는데 제 아내와 우리 두 딸아이들은 저를 믿고 같이 미국 땅에 갔어요. 그게 믿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는 말이 그게 그 말이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은 저를 믿었어요. 뭐 안 믿을 수가 없죠. 믿었는데 믿었는데 왜 믿었는가? 우리 자녀들은 그냥 아버지, 엄마가 가자고 하는 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왜? 자기들의 판단에서 이건 가면 되겠다 안 되겠다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아빠, 엄마를 신뢰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아빠가 가자, 엄마가 가자 그러면 무조건 그게 죽는 길인지 사는 길인지 모르고 그냥 무조건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얘기는 예수님이 가라고 하는 대로 가고 예수님이 멈추라고 하는 데서 멈추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그 믿는다고 하는 말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종종 우리 한국 크리스천들은 그 믿는다고 하는 말을 오해하는 겁니다. 어떻게 오해하죠? 교회 다니는 것이 믿는다. 나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믿는다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온 혼란이 무엇이냐면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마음대로 죄를 지으면서 살아도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구원받아 라고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마음대로 악한 짓을 마음대로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건 예수님의 뜻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주님을 나의 주로 모시고 사는 게 믿는 것이지 그냥 주일날 교회 나가기만 하는 게 그게 믿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국 성도들은 종종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 내가 마음대로 악한 짓을 하면서 온갖 나쁜 짓을 다 하고 죄악을 저지르고 막 사악한 짓을 많이 하면서도 그냥 교회 다니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마음의 왕자로 모셔서 주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온갖 죄악을 다 마음대로 저지르면서도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냐라고 세상 사람들이 자꾸 비아냥거리면서 묻는데 그 질문은 정말 의미 있게 받아들여야 될 질문인 것이죠. 그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이 믿는 것이지 그렇지 않는 다른 그냥 마음대로 죄를 지으면서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지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6장 3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자, 예수님의 이 말씀은 좀 놀라운 말씀인데요. 왜냐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까? 믿었어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싶어 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우리들의 왕이 되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찾는 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정말 영적인 내 마음의 왕으로 모시고,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렇게 믿음의 길을 가겠다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겠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예수님을 마음대로 이용해 먹어서, 그래서 예수님을 이용해서 마음껏 떡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고 싶다고 하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싶어 했지만, 왕으로 모시는 이유가 뭐예요? 마치 수렴청정하는 거죠. 각자 내 말을 잘 듣는 왕, 내가 떡 만들어내시오 하면 떡 만들어주고, 내가 갖고 싶은 거 만들어주세요 하면 만들어주고 하는, 내 말을 잘 듣는 왕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뭘 지금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찾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알라딘의 마술 램프 속에 거인과 같은 예수님을 원하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와서 우리들의 거인이 돼주세요. 우리들의 거인이 돼서 내가 말하기를 우리에게 떡을 주세요. 그러면 떡 내놓고, 우리들에게 집을 지어주세요 하면 집을 지어주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들어주는 그런 거인 왕이 되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왕이 되어달라고 요구를 하고는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알라딘의 마술 램프 속의 거인처럼 내 말을 잘 듣는, 내가 이용해 먹을 수 있는 그런 거인으로서의 예수님을 모시고 싶어 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그들의 마술 램프 속의 거인이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너희는 나를 따르면서 나의 멍에를 지고 내게 와서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나의 말을 순종하고 나를 완전히 신뢰하고 따르는 것을 요구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런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6장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가 있다라고 하는 표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자가 있다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컨트롤하시는 주권자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계획하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움직이고 계시는 최고의 통치자라고 하는 사실을 이 표현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최고의 통치자이시고 최상의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시고 움직이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움직이신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들이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은 왜 나왔는가?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권적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될 때 예정론이 결론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계획하셔요.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다 움직이는 것이고, 그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일이 이 세상에서 발생할 리가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구원시켜야 되겠다, 이 사람은 구원시키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이 예정론이고, 하나님의 주권하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모든 사람들을 어떤 구원받을 사람을 선택하셨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구원하겠다라고 작정하셨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작정이 실패될 리가 있나요? 없어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현주 집사를 구원해야 되겠다면 정원 반드시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이국신 목사 구원해야 되겠다면 반드시 구원받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그러니까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예수님에게로 올 것이요, 온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믿게 된다고 하는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께 오는 자는 예수님께서 결코 쫓아내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중간에 타락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결국 마지막까지 구원을 받게 만드실 거라고 하는 그런 예정론적인 메시지가 여기에 들어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결정론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종종 예정론을 결정론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렇게 결정론으로 오해하시면은 어떻게 말을 하냐면, 사람들이 그러면 내가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면 내가 구원받겠지? 라고 생각하는 게 결정론적인 생각이죠. 그리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믿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 안 한다면 믿느나 마나나 아무 소용이 없겠지 하는 것도 결정론적인 생각이죠.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다 움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발생하는 일이 없죠.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떨어지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다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생각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꼭두각시처럼 움직이는 걸까? 하나님께서 줄 가지고서 이렇게 움직이면 이 꼭두각시들은 자신들의 의지가 없이 그냥 하나님이 움직이는 대로 그냥 내 의지와는 관계없이 돌아가는 것일까? 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100% 자유의지가 있어서 내가 결정해서 선택하고 내가 판단해서 결정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내 의지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고, 내 의지로 안 받아들여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의 주권이지만, 예정론이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100% 나의 결단과 나의 선택과 내 의지에 반해서 내가 구원을 받거나 내 의지에 반해서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일이 절대로 없는 거죠. 이 두 가지가 두 가지가 같이 병립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사실은 성경은 이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37절을 더 설명하죠.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앞의 표현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고 내게 오는 자는 다 내가 결코 내쫓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표현이 반복되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 성자 예수님의 뜻이 성부 아버지 하나님과 대치되는 것이 아니라 조화를 이루면서 같이 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6장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는데요, 보낸 것은 가리켜서 사도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 이렇게 하는 것처럼 사도라고 하는 말은 사도, 천사, 이런 것들 다 같은 의미인데요, 보냄을 받은 자가 천사고 보냄을 받은 자가 사도인 것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도죠. 하나님께서 보내니까. 근데 보냄을 받은 자는 보낸 자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보냄을 받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행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뜻이 완전히 다르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뜻이나 다 일치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39절에서는 똑같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뜻을 알고 계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겠는데 마지막 날에 다 살리기 위한 그 일을 예수님께서 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 여기까지 오늘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혹시 질문 있거나 교제하고 싶거나 나누고 싶거나 하는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목사님, 네. 조금 37절 예정론과 결정론 설명하시다가 자유의지 부분 설명하셨잖아요. 어떤 거요? 자유의지. 자유의지. 예. 네. 제가 늘 하나님의 은혜, 내가 행할 수 있고 내가 믿는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내 안에 주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걸로 믿을 수 있다는 것까지 믿겠는데, 아까 예정론 설명하시고 자유의지 설명하다가 그 구원 받는 부분에 있어서 사람의 의지가 자유의지가 아니다라고 설명하신 것 같아요. 맞죠? 제가 어떻게 말이 헛나와서 어떻게 설명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네, 다시 조금만 보충해 주세요. 잘 설명드리자면, 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신단 말이죠. 네네. 그래서 어떤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는데, 네네. 그 구원받기로 예정한 사람이 이제 나중에 구원을 받게 되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일이 뭐 도중에 실패할 일이 없으니까 반드시 구원을 받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오해하냐면, 이거 오해하는 사람들 얘기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선택했다고 한다면 내가 무슨 짓을 해도 결국 구원받겠네? 라고 오해를 하는 거죠. 네. 또 어떻게 또 오해를 하냐면, 하나님이 선택 안 했다고 한다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믿는다고 해도 구원 못 받겠네? 라고 오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그 예정과 하나님의 작정이 있는데, 그것은 그것대로 움직이지만, 그 말은 그러니까 내가 마음대로 살고 내가 마음대로 해도 내 의지에 반해서 구원을 받게 되거나 내 의지와 반해서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인간 편에서 본다면 내가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영접하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그렇게 결단하며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으로 영접하는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지, 마음대로 내가 죄를 끝까지 계속 짓지만 하나님이 혹시 나를 선택했다면 내가 이렇게 악을 해가도 결국은 구원 받겠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은 하나님의 예정이고 자유의지도 100% 내 자유의지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 의지와 상관이 없이 구원을 받게 되거나 내 의지와 상관없이 구원을 잃어버리게 되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주님을 따르면 그러면 구원받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을 거부하고 악의 길로 계속 간다고 하면 구원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네, 맞아요. 맨 처음에 그렇게 앞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다 했어야 했는데 맨 마지막에 부분이 아니다라고 설명을 하시는 것 같아서 이게 아닌데 하고 헷갈렸어요. 네, 네, 맞아요. 이게 아무튼 이제 설명이 복잡하고 사실은 두 개가 병립될 수 있는 표현은 아니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관한다고 하면 인간에게는 의지가 없는 것이고, 네, 인간의 뜻대로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주권이 없는 것이고, 네, 우리 생각에는 둘 중에 하나만 되는 것이지 두 개 다 가능할 것이 아니라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성경은 그 두 가지가 모순되어 보이는 두 가지가 다 맞다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예정이면서 동시에 네, 우리가 믿음을 결단해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고 순종의 길로 나아가야 되고 하는 일이 같이 돼야 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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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요한복음의 히브리 평형법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려주고 계시는데 네, 좋은 것 같아요. 성경을 전에는 그 평행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지 못했는데 이제는 목사님의 히브리 평행법 하면 이게 이거구나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됐어요. 성경 네, 공부가 이래서 좋은 거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이거 다 설명하기 어렵고요. 네, 성경 공부 시간이니까 설명이 가능한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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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브리 평행법적인 표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많은 거. 네, 이 표현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면 종종 오해하게 된단 말이죠. 예수님께로 오는 자는 배가 줄이지 않겠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는 목마르지 아니하게 될 거다. 두 종류의 사람이, 이 사람은 이런 상을, 이 사람은 이런 상을 받겠다고 하는 걸로 분리해서 생각하기가 쉽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예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의로움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죽은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한 것이지만 살아나신 것은 우리의 의를 위한 것이다. 두 개를 분리해서 생각하기가 쉽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걸로 그렇게 같이 묶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히브리 평행법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뭐냐면 삼손이 냈던 수수께끼가 히브리 평행법으로 낸 수수께끼예요. 그래서 삼손이 수수께끼로 뭐를 내는 겁니까? 강한 자에게서 맛있는 것이 나오고 뭐죠?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왔다. 그죠? 강한 자에게서 맛있는 것이 나오고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왔다. 이게 두 가지로 생각하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강한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왔다고 그러니까 강한 자하고 먹는 자가 똑같은 거예요. 강한 자 중에서 먹는 자가 누구예요? 사자죠. 먹는 것 중에서 내가 성경을 제대로 인용을 못한 것 같은데 김어준 목사님 한번 그 구절 한번 찾아보세요. 먹는 자 중에 먹는 것 중에서 단 것이 나왔다고 얘기를 하는데 먹는 것 중에서 단 것이 뭐예요? 꿀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삼손이 문제를 낼 때 문제 속에 답이 들어있어요. 히브리 평형법으로 생각하면 먹는 자 중에서 강한 자, 사자. 먹는 것 중에서 단 것, 꿀. 그러니까 사자에게서 꿀이 나온 거죠. 그거 답이 나오는 건데 대답할 때는 어떻게 대답해야 되느냐? 히브리 평행법으로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으며 무엇이 꿀보다 달겠느냐? 라는 식으로 히브리 평행법으로 운율 배틀을 하는 거죠. 거기에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의 거기 있는 14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강한 자 중에서 먹는 자는 사자고 먹는 것 중에서 단 것은 꿀이니까 이미 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답을 한번 또 보여주세요, 김어준 목사님. 글씨가 작습니다. 크게 했습니다. 이거 말고 나중에 그 블레셋 사람들이 대답한 거 있잖아요. 아무튼 대답할 때도 히브리 평행법을 이용해서 대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좀 이해를 하면 우리가 좀 더 이해가 쉽습니다. 한예실 권사님은 하실 말씀 있습니까? 음소거를 해제해야 돼요. 해제가 안 됐습니다. 네네. 목사님 또 좀 더 젊게 보이시는데 헤어스타일이 좀 바뀌셨어요? 가르마가 바뀌신 것 같아. 머리를 좀 더 시원하게 깎았습니다. 네. 성경 공부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교인들이 성경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또 이제 오늘 저는 참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생명의 양식을 계속 주시고 계시다는 그 현재형 그 주시나니 그 말씀이 참 위로가 됩니다. 네, 그래서 참 좋고 또 지금 계속 말씀하셨던 그 내용들이 잘 이해가 됩니다. 성경 공부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또 예배 시간에는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네. 그 하나님의 의가 뭔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새로운 그 말씀으로 너무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네. 네.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모르고 그냥 쑥 지나가거든요. 무슨 정인가 공인가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그 공의,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 죄를 이제 아무튼 심판은 하셔야 되는데 그 공의로운 것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으로 해서 우리를 살리신 이제 그런 쪽으로는 이제 생각은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네.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심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드신 것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좀 더 이해를 하자고 한다면 사실은 그 정도 가지고는 이제 그 복음을 설명하기가 조금 더 좀 약하잖아요. 근데 복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인간들이 지키지 못하는 약속을 깨고 있는데 약속을 깨고 있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안 깨고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전혀 그 약속을 깨지 않고 끝까지 우리의 신실한 남편으로 끝까지 남아 주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 예. 네. 아이고 피곤하실 텐데 너무 말씀 감사합니다. 네, 말씀하셔요, 정은주 시사님. 오늘 설교 말씀 중에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 저도 새롭게 새겼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 뒷구절 있잖아요. 네네.
그 뒷구절을 저는 음. 그 첫 번째 나오는 믿음과 두 번째 나오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그 믿음이 이 앞에 믿음과 뒤에 믿음이 다른 믿음이다. 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 구절은 조금 해석하기가 애매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중에 다 다루지 않았어요. 저는 설교 준비를 하면서 30분으로 자르기 위해서 군더더기들을 이제 물론 다 필요하지만 그러나 네. 전체적인 게 흐름에서 약간 벗어나는 것들은 다 제거해버리고 하나의 메시지가 잘 들려질 수 있도록 시간을 좀 줄이는 작업들을 이제 마지막에 해서 30분 프레임 안으로 집어넣는데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하는 이 표현이 헬라어 원어에서는 우리나라 번역식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영어로 에서는 그냥 from face to face라고 그렇게 간단하게 되어 있듯이 헬라어 성경도 그 정도로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것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거기에 큰 의미를 두기가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말 성경을 보고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하는 그 표현을 가지고 해석하려고 하면 뭐 다양한 해석들을 좀 해내려고 시도를 많이 하고 우리 목사님들이 그 표현을 많이 해석해서 설명해 주려고 그래서 앞에 믿음과 뒤에 믿음이 좀 다르고 뭐 등등 해서 이렇게 설명하려는 노력들을 많이 하고는 있지만 사실은 헬라어 원문은 그렇게 우리 한국말 표현하고는 좀 달라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쓴 이 편지의 주안점에서 이 부분은 그렇게 큰 의미를 집어넣는 그 내용이 아니겠다 싶어서 그 부분은 그냥 지나치고 다른 구절들 훨씬 더 그러니까 문장이 있다고 한다면 그 문장에서 아주 주요 그 내용을 말하고 있는 그 핵심부가 있지 않습니까? 이 핵심부가 있고 그 핵심부를 이야기하면서 주변에 이렇게 조금씩 서술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믿음으로 믿음에라고 하는 그 표현이 그렇게 약간의 그 수식적인 표현들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설교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그 부분은 제가 뺐어요. 그리고 그걸 일일이 다 알아듣게 설명하려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그냥 빼버렸어요. from to니까 처음도 믿음이고 마지막도 믿음으로. 예, 한번 뭐 묵상해 보면서 네. 믿음으로 믿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런 식의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약간 그 영어로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그 잠깐만요. 로마서 1장 17절. 17절에 보면 영어로는 그래도 헬라어하고 많이 가까워요.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The righteousness of God is revealed from face for face 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부터 믿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말 번역하고는 좀 다르죠. 한국말 번역은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동사가 없어요. 이르게 한다고 하는 그런 동사가 없어요. 원문에. 그래서 저는 그냥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가 이 문장의 주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이 주요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From face for face. 믿음으로부터
믿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굳이 그 from faith, for faith를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김 목사님 보여줬는데 글씨가 하나도 안 보이네요. 헬라어인가 봐요. 아니요. 헬라어인가 영어로 보여준 것 같은데. 영어로요? 예. 글씨가 안 보여. 어떻게 잘 지내셨죠? 네. 목사님도 너무 좋은 시간. 예, 아주 좋은 시간 보냈어요. 네. 뭐 늘 소식은 전화로 주고받고 하지만 가서 사는 모습을 이렇게 직접 보니까 얘네들이 지금 이렇게 살고 있구나가 좀 더 이렇게 느껴지게 되고 그래서 뭐 아주 좋았고 이제 아이들이 다 커서 이제 부모를 위해서 뭔가를 좀 해주고 싶어 하는 그런 걸 보면서 참 너무 감사하다. 이 아이들이 이렇게 다 컸구나 하는 것도 느꼈고 근데 한편으로는 아이들이 바쁘게 사는데 우리가 괜히 가가지고 아이들 시간 너무 많이 뺏는 건 아닌가 그런 마음도 들고 그게 부모님의 마음들 같아요. 우리 때문에 아이들이 괜히 더 힘들어지는 건 아닌가 바쁜 건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이 늘 부모의 마음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니까 아이고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직접 옆에서 이래라 저래라 못해도 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제 가족으로서 같이 있지는 못하고 이제 떨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 퀄리티 있는 시간을 보내고 왔어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떨어져 있어야만 하는 상황인데 이제 다 컸죠 뭐 아이들.